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2쪽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에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3장의 모습은 결혼식의 장면입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신랑이 가마를 보내서 신부를 데려와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신랑이 그 가마에 타고 가서 또 신부를 데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솔로몬이 탔는지 안 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솔로몬이 보낸 가마를, 그 화려한 가마를 신부가 타고 예루살렘에 옴으로써 그 결혼식이 시작되는 그런 아름답고 화려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신부가 좀 불안해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정말 이 결혼이 가능할까? 정말 신랑이 나를 와서 가마에 태우고 돌아가서 나와 그 결혼의 밤을 보낼까? 이런 그 좋을 때 드는 의심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는 그 마음의 꿈속에서 신랑을 잊어버려 가지고 신랑을 찾는 신부의 그 안타까운 마음, 두려운 마음, 막 헤매는 그런 마음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한밤중에 침상에서 잃어버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이 사람 하는 사람을 막 찾는 거예요. 왜? 옆에 있어야 될 나의 연인이 옆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막 헤매는, 막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결혼이라는 것은 신랑이 이제 와서 신부와의 결혼을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신랑이 다시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받으래도 이미 그들이 정혼을 했지만 아직 완전한 결혼에 이르지는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이, 중간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신부 솔라메에게도 솔로몬이 약속을 했는데 이제 얼마 후에 그를 다시 데리러 오는데, 그런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신랑이 올까? 근데 그게 너무 사모하고 연모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신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랑을. 그런 일을 종종 보죠.
어디 이제 어디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간다. 근데 밤에 꿈을 꿨는데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야. 예를 들면 결혼식을 앞둔 어떤 그 신부의 마음 속에 막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꿈속에서 그냥 결혼식이 열렸는데 신랑이 오질 않아. 신랑이 도망가 버렸대. 이제 그런 황당한 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깨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어찌 보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연모하는 가운데서 꿈속에서도 그렇게 어떤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서 찾아다니는 모습이 소개되는 거죠.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직 만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찾는 심정이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제 이것은 이제 꿈속에서 일어난 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런 성도의 갈망과 열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주님을 얼마나 열망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래서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하나의 연인의 신랑 신부의 관계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찾는데 찾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을 때 그 아이를 빨리 찾지 못하면 옆집에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시내 가게방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없을 때, 놀이터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없을 때 부모들은 당황하기 시작. 그렇죠?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막 방송을 하고 그 아이를 찾는 그런 마음, 마치 주님을 찾는 성도의 갈망함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다는. 그래서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또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묻죠. 3절입니다. 3절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렇게 순찰대가 있잖아요. 밤에 순찰대가. 그러면 그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아느냐.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급박한 심정이 느낌에 길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아이를 못 봤느냐고, 혹시 이런 사람을 못 만났냐고. 이런 신랑 대신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의 간절한 열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그 신랑, 잃어버린 신랑을 만났어요. 찾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느니라. 놓으면 돼요, 안 돼요? 놓으면 안 돼.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면 절대 그 손을 안 놔. 안 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찾았을 때 그 손을 누가 놓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붙잡고. 왜? 또 잊어버릴까봐, 또 찾지 못할까봐, 또 숨어버릴까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성도의 영적인 갈망은 이래야 돼. 주님을 꼭 붙들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내가 이제 이 평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손 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지만 주님이 또 내 손을 더 잡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늘 불안해서 이 주님 놓치면 안 되는데, 내가 한눈 팔다가 우리 주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그 성도가 깨어서 정말 주님에 대한 그 만난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영적인 친밀함을 설명하는 거죠. 4절을 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드디어 만났어. 꿈속에서지만 그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를 꼭 붙잡고,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주님을 먼저 만나야 돼. 그리고 그분을 놓으면 안 돼. 그분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 내 어머니의 집이라는 것은 가장 은밀한 처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처소를 내 어머니의 집이라고 그래요.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은밀한 곳에서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거기까지 가면서 손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시는 내가 주님을 놓지 않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주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주님을 떠날 때.
그래서 우리가 뭐 잠시 집을 떠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떠난 지 몇십 년 후에 그 집에 돌아오니까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잠깐 여기 시장에 뭐 사러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평생 부모를 얼굴을 못 보고 살다가 나중에 찾았는데 부모님은 이미 세상이 떠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뭐 골프 좋아하던 사람 골프 치다 보니까 주일이고 토요일이고 없어. 골프 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골프 잘 친다고 소문나서 사장님도 골프 치자 그러고 도지사도 골프 치자 그러고 시장님도 골프 치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그러다가 몇십 년 흘러다가 나중에 노인 돼서 보니까 내게는 주님이 없어. 그리고 그때서야 이게 잘못된 삶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그래요. 주님이 준 선물을 좋아해. 뭘 얻게 되면 골프채를 얻게 되면 그때 골프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주일날 뭐 예배드리고 뭐 중요해? 그냥 차에 가면서 잠깐 설교 한번 들으면 되지.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이 점점점 나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버리는, 나는 절대 주님을 안 놓칠 거야. 근데 그렇게 다 잊어버리는 거야.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 없이 살다가 나중에는 후회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술람 여인은 내가 절대로 주님을 놓지 없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는 방에 들어가기까지 놓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지속인데 절대로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잠들어 있는데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건 이제 하나의 시적인 표현인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 그 슐라미 여인은 자기 그 사랑하는 솔로몬을 노루라고 들사슴으로 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부탁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가 내 옆에서 지금 잠들어 있는데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노루와 사슴은 이렇게 누가 깨우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루와 사슴을 마치 옆에서 보고 있듯이 절대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내가 주님 곁에서 주님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냥 그것이 자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1절부터 5절에 이런 이제 꿈속에서 꾼 사랑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결혼식 가마가 와서 이 신부를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에서, 이건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의 하나의 그 시적인 노래예요. 노래. 왜? 이제 신랑인 솔로몬이 아마 멋진 가마를 준비해 가져가서 이 수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시골 포도원이 많은 곳에서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을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어. 그리고 화려한 이제 그 가마를 탔겠죠. 솔로몬이 적어도 신랑이고 왕이니까. 이제 그것을 예루살렘 여인들이 보고 시민들이 보고 표현한 시적인 표현이에요. 보니까 가마 하나가 오는데 거기에는 몰약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그 가마에서 이미 향내가 막 솔솔 나는 거야. 그리고 연기 기둥처럼 거친 연기 기둥, 이 향이 연기가 되어서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모습. 그래서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것인데,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 결혼에 골인하기까지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건네고 사단의 방해를 다 물리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결혼식을 치르러 돌아오는 모습. 거친 들이라는 표현은 위험한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이제 이 가마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솔로몬 왕이 그 가마에 탔고 술람미 여인이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마의 모습이 어땠느냐?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시작.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네,
그 가마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탄 그 가마를 아주 철저하게 호위하는 거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원래는 이제 솔로몬 왕에게는 600명의 경호대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아주 뛰어난 60명이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400명의 그 경호대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호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제 아베가 이렇게 유세하다가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국과 일본 간에 많이 비교가 된다고 이제 그럽니다. 솔로몬에게도 적어도 600명의 경호원이 있는데 아주 뛰어난 60명이 지근해서 이 가마를 호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가마가 가는데 도둑들이 뛰어들어서 신랑과 신부를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가든가, 신부를 훔쳐가든가, 또 거기에 있는 그 결혼의 그 혼수품들을 다 뺏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가마를 보낼 때 반드시 경호대를 보내서 이런 왜 그게 길이 뭐 여기서 30분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그 가마가 이렇게 행진해서 그 길을 오려면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늘 낮과 밤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호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성도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그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아주 겹겹으로 둘러싸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려요. 그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면 신부된 교회가 이렇게 다 구름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결혼식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 그들은 다 보통 뛰어난 용사들이고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밤의 두려움. 왜 밤의 두려움이 올까?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과 결혼을 가장 싫어하고 시기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과 마귀들이야.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다 죽음의 멸망에 던져주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믿는 줄 알아. 그렇게 믿다가도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밤의 두려움을 늘 조심해야 돼.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 왜? 내가 정말 이 신앙을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90 주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이 신앙을 유지한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그 어릴 때부터 신앙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일생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이 아이가 나에게서 잘못된 신앙을 배울까 봐 그 아이들을 더 우리가 사랑으로 그 앞에 보는 데서도 더 조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뭐 신앙생활 별거 아니네, 뭐 저렇게 믿어도 되는가 봐,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늘 부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라는 거예요. 장거리. 그러나 이미 주님과의 약속이 되어 있어, 혼인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늘 깨어있는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의로움과 정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 밤의 두려움, 이것을 왜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는 주님이 그랬어요.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떼들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장대들은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밤의 두려움, 거친들을 지나오는 순간에도 성도들을 온전히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늘 성령의 불성각이 되어서 우리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이 가마를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설명되는데, 자,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이 솔로몬 왕이 레바논의 아마 백향목으로 만든 그런 화려한 가마에, 든든한 가마. 그 기둥은 은, 그 바닥은 금, 자리는 자색 깔개. 이 은과 금은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라는, 그런 또 귀한 보물이라는 거 아시죠? 기둥은 은으로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 깔개. 이 자색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자색 깔개, 자색 보좌, 거기에는 솔로몬이 이제 앉아 있는데, 이거 예표적으로 보면은 바로 주님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예루살렘 딸들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들의 순종과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그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는 그런 그 안에 화려한 천, 이 수놓은 모든 것들은 다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집이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여튼 그 가마는 이렇게 화려해, 은과 금과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안전함이 있는 그런 가마 내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 성도 한 사람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것이다. 있게 할 것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직접 데려가시는 이제 그런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의 기쁨을 이렇게 11절은 설명하고 있죠.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아마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오시는데,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신부된 우리 교회와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 혼인날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아마 그 당시 신랑 신부들은 관을 쓰고 결혼을 하니까, 근데 아마 솔로몬은 특별히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아마 그의 신랑 이제 되는 그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줬겠죠. 그 머리에 있는 주님이 면류관을 쓰시고 오셔서 모든 신부된 우리들을 이렇게 맞이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비교하면 이 슐람미 여인은 시골 게델의 장막과 같은 꼬무칙칙한 얼굴을 가진 시골 순박한 처녀에 불과하지만, 예루살렘 왕국의 화려한 그 솔로몬 왕이 화려한 가마를 가지고 와서 이 시골의 순박한 이 평범한 여성을 데리고 가서 자기 신부로 삼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흠투성이야. 우리는 주님의 정말 신부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보혈로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 그래서 우린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정말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아가서는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랑과 비교하면 신부는 정말 하찮은 여인, 너무나 흠이 많고 너무나 부끄럽고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흠투성이의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불멸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끔찍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준비한 그 화려한 가마에 우리를 태워서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별 일 없는 사람 같아. 그것도 큰 교회 또 교인들은 굉장히 보이지만 적은 교회 교인은 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고 자기 생명같이 여기시고, 그리고 일찍이 먼저 오셔서 2000전에 오셔서 그들과 피의 언약을 맺으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동안에 우리는 늘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옮겨진 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한번 전화 한 통 없이 편지 한 통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러나 이제 성경에 의하면은 그 주님이 다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마지막 결혼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계시록은 설명하고,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가서는 정말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시고, 물론 우리가 그 손을 놓칠 때도 있지만 주님이 또 우리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찾고 찾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 깨어서 그분 앞에 늘 기도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하고, 그래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정말 이런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